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환,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 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한,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한,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한,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 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환,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한,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커다란 부적 종이를 급하게 조각내어 이곳저곳에 덧붙인 흔적도 역력합니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이 수많은 부적들은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질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절박함에 시달렸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주인은 정말 불도를 닦던 스님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곳을 스님이 살던 사찰이라고 기억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신들의 모습이 그려진 탱화와 죽은 이의 위패를 모시던 제단의 흔적입니다. 이것은 이곳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찰이 아니라 불교와 무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신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의 제자, 즉 무당 중에는 불교의 신, 즉 불사의 줄기를 받아 부처님과 보살님을 함께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불사제자 또는 보살이라 칭하며 겉으로는 승복을 입고 사찰과 비슷한 공간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스님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신을 모시는 무속인인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역시 바로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는 연등이 걸리고 위패를 모시는 영가단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왜 그토록 많은 부적을 붙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용궁터였습니다. 무속에서 물의 신, 용신을 모시는 신성한 제단이죠. 작은 샘처럼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진 이곳은 생명과 풍요를 기원하는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들어선 순간 전문가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병으로 알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집의 스님은 어느 날 물가에 머리를 박은 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얕은 물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문가는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이 내린 벌, 즉 벌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엄중한 규칙이나 금기를 어겼을 때 신은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당의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입니다. 한번 벌전이 내리면 신의 가호는 끊어지고 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 모시던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의 노여움을 샀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애절함과
다가오는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니, 방법을 몰랐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부적을 구해다 붙였습니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공간에 스스로 결계를 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랑하는 가족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정신없이 부적을 오려붙이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이 내린 벌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을 용궁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집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십 장의 부적은 광기가 아닌 한 남자의 처절한 부성애이자 마지막 저항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흉가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다 쓰러져간 한 인간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전문가는 이곳이 매우 위험한 장소이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맺힌 영혼의 슬픔과 신의 노여움이 함께 서려 있는 곳이기에 그저 조용히 지나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본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공간을 뒤로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공간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지식탐사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하며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평안과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세월의 흐름이 멈춘 듯한 한 폐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스님이 머물다 떠난 평범한 거처처럼 보이지만 이 집의 벽과 문 곳곳에는 기이할 정도로 수많은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절박함이 공간 전체에 서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방어의 행위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부적입니다. 벽, 문틀, 심지어는 방구석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 40~50장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한 기복의 부적입니다.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이나 소원 성취 부적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안에 들어온 나쁜 기운이나 우한, 즉 악기나 잡신을 쫓아내기 위한 축기의 부적입니다. 이것은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이미 벌어진 불행에 맞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과도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붙은 부적들은 바로 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방의 내 귀퉁이에 붙이는 부적은 이미 터에 문제가 생겨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악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그 부적이 4장을 넘어 5장, 6장씩 붙어 있거나 심지어는 다른 종류의 부적들과 뒤섞여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집에 살던 사람은 부적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끌어모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된